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10번째 시간 예레미야,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이제 눈물의 선지라고 불리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정리할 때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혹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두 가지 모습을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대해서 고착되어서 이것이 맞고 다른 것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전체에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수태고지에 대한 몇몇의 사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삼손도 역시 수태고지를 받게 되었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눈물의 선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도 수태고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몇몇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나는 수태고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이름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여기서 수태고지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되어 특별하게 세우고자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튼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성별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에는 그 지시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혹은 하나님께서 짓궂게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늘 함께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입과 또 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섭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연단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게 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은 긍정의 요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작용하게 하시며 그 같은 섭리가 훗날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가 좋은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재앙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냐면은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어요.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재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근데 포로 생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기하게 되는 그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마치 위선자인 것처럼 표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까지 포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었지만 예레미야가 재앙을 선포해놓고 몰래 밭을 사는 그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중인격자 내지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모습을
각인시켜 준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믿었던 왕은 결과적으로는 그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바빌론 제국과 대결을 하게 될 때에 예레미야를 억압시켜 놓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데 있어서 동행시킵니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섭리의 끝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었고, 사도 바울 선생 역시 로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시며 명령 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여러 가지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가 나를 썩혀 거름을 만들게 될 것인지 혹은 나를 성장시켜 울창한 나무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마찬가지로 그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께 읍수하는 사람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그의 삶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또 나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줘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선지자의 말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감정이 섞이지 않았으니까.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만 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거짓됐다 말할 수 없고 거짓된 것을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은 결국 예고된 대로 실현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령한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나를 축복하였는가, 누가 나를 좋게 여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 대해서 책망할 때에는 그 책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그 내용에 내가 걸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비록 눈물의 선지로 여겨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옳은 길을 행할 때에 힘든 길을 가야 할 순간이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일꾼 삼으셔서 결과적으로는 그의 험한 인생과는 별개로 참된 선지자로서 자리매김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의 성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